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시라. 우리가 계속 앞만 바라보면서 길을 가면 길의 아름다운 풍경을 놓치게 됩니다. 말씀도 그렇죠. 눈앞의 말씀에만 몰두하게 되면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담겨있는 풍성한 기쁨과 감사, 감격, 은혜 같은 것들도 놓치게 되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랑 가득 담긴 편지를 마치 신문기사나 도덕교과서 읽듯이 그렇게 읽어 치워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15장 맨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마음을 좀 헤아려 보고요. 그 마음을 우리가 좀 이렇게 붙들고 나머지 15장의 남은 말씀들을 좀 살피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의 고별 강화의 두 번째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13장부터 시작해서 18장까지의 이 말씀들이 이 고별 강화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은 이 말씀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대제사장의 부하들이 들이닥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끌려가게 될 것이고 온갖 고난을 당하시겠죠. 결국은 돌아가시게 될 겁니다. 이 말씀이 바로 그런 일들이 연이어서 일어나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이 말씀을 대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각별한 의미와 무게를 지닐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주셨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말씀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또한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마지막으로 온전하게 녹아져 들어간 그런 말씀이죠. 가지와 열매에 대한 말씀들, 열매를 맺지 않으면 말라지다가 결국은 밖에 버리워서 불태워지게 될 것이라는 말씀들, 그리고 나의 계명에 순종해야 내 사랑 안에 거하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들, 모두 다 예수님의 말씀이지만 모두 다 똑같지가 않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 은혜롭게 다가오는 반면에 저 말씀은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두 팔을 벌려 꼭 껴안고 싶은 말씀이지만 저 말씀은 좀 이렇게 힘을 다해서 밀어내고 싶은 그런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말씀들이 전부 다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에서 흘러나온 말씀들입니다. 그 모든 말씀들이 전부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을 가득 담아서 주신 그분의 마지막 선물이지요. 그런 생각을 하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취사 선택할 것이 없죠. 모두 다 사랑해서 주시는 말씀들이니까 우리도 그저 사랑으로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 모든 말씀들이 우리를 복되게 하고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15장 말씀 짧게 정리를 해보면 처음에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해야만 너희가 열매 맺는 가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는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곧 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풀어주셨고요. 그리고 나의 계명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내 사랑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시작인 12절 말씀을 주셨는데 이 12절 말씀은 사실상 15장 전체의 중심이고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한 구절의 말씀 속에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누리며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이 다 요약되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12절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설명을 덧붙여 드리면요, 2절 앞절인 10절에 계명이라고 되어 있는 단어들은요 사실 전부 다 계명들이라고 옮겨야 맞습니다. 원래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 성경 그리고 영어 성경들을 보면 다 이게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1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에 다 순종했던 것처럼 너희들은 나의 모든 말에 다 순종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표현으로 살짝 바꿔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에.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에게 더 뜻이 잘 통하기 때문이죠. 익숙하고요. 그런데 이제 12절에 와서는요, 예수님께서는 내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딱 하나의 계명만을 거론하고 계시는데 그 계명이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계명의 완성이고 핵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계명 하나의 계명 속에 모든 예수님의 말씀을 다 요약해 넣으셨던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런 뜻이 아닌 거예요. 너희들이 다른 건 다 어떻게 해도 좋지만 그저 서로 사랑하기만 하면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말씀이 됩니까? 너희들이 서로에게 무슨 일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든지 그 모든 결정들이 전부 다 서로를 사랑하는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 되게 해야 되고 서로를 향한 사랑이 되게 해야만 한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 사랑이 세상으로 흘러가기 전에 우리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어디보다도 확실하고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고 말이죠. 그러니 12절 말씀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이 형제와 자매들이 서로 사랑하게 되어질 때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열매가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게 되면 서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된다라는 것은 사실 좀 신비한 일입니다. 그렇죠? 내가 우리 유건사님 사랑하면 그 사랑이 우리 김건사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하고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이건 신기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눈에 보이질 않죠? 여기서 예수님 맨날 보고 사시는 분 계십니까? 없죠? 믿음의 눈으로 보이는 것 같이 살아가지만 우리 육안으로는 그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직접 증명해 보일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큰 사랑을 받아서 그 어떤 것을 주님께 드린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받으시지는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우리가 예수님만큼 중요하게 생각해야만 하는 한 가지를 남겨놓으셨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우선 교회는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값으로 내어주고 사신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그만큼 교회와 교회 공동체가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귀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교회는 이 세상에 있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이것은 비유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체들이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이건 단지 비유가 아니라 영적인 현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내 옆에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지요. 그 사랑한 예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시는 것을 나도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고 내가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게 되어질 때 예수님의 몸과 그 몸의 지체가 그 사랑을 받고 그 몸 안에 계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도 그 사랑을 받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결국 서로를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사랑을 통해 우리와 예수님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행복한 연합이 가능해지는 것이고 말이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셨던 것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주신 말씀일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 참 피해가는 법이 없으시죠? 그냥 사랑하라고 하셔서 알아서 대충 사랑하게 그냥 내버려 두시면 참 좋을 텐데
전혀 그렇게 하질 않으세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꼭 꼬집어 말씀을 하고 계세요. 마치 이제 막 사랑해 보려고 하는 우리의 결심과 마음을 일거에 짓밟아 버리듯이 너무나 높은 기준을 떡하니 우리 눈앞에 놓아두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일화가 생각이 납니다. 한 번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됩니까? 7번만 하면 되겠습니까? 아주 자랑스럽게 물었어요. 제 딴에는 엄청난 수준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490번이에요. 똑같은 죄에 대해서. 근데 횟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7이라는 수가 완전입니다. 곱하기 7이죠. 곱하기 100이에요. 10 곱하기 10이에요. 완전하고 영원하게 무제한 용서하라, 이런 말씀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늘 그렇죠. 이 정도 사랑하면 충분하겠지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조금 용서하고 아주 조금 사랑하면서도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것을 자랑해요. 심지어는 전혀 사랑하지 않을 때에도 별다른 안타까운 마음을 갖지 않아요. 다 자기가 기준이고 자기만 못한 사람들이 비교 대상이 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사랑은 그저 그렇고 그런 사랑, 적당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랑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던 그 사랑, 우리의 인생과 고통을 구속해 주시기 위해 스스로 우리처럼 되시고 우리처럼 사셨고 우리처럼 고통당하셨던 그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 그래서 결국에는 그분의 생명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실 수밖에 없으셨던 그 사랑 손에 딱 드시고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너희도 서로를 사랑하래. 이렇게 사랑하라 라고 말입니다. 너무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너무 현실감이 없기 때문에 잠만 오고 별 느낌이 없지 않으신가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미 그런 줄 알고 계세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완전함을 목표와 기준으로 삼지 않으면 늘 게으름과 적당주의에 빠지게 되고 교만과 자기 만족에, 자기의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아름다운 사랑이, 그리고 그 사랑을 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든 안타까운 노력들이 다 새로운 율법이 되어지고 자기 자랑거리가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그 귀한 사랑으로 제대로 지켜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한 번쯤은 어떻게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 지속적으로 삶에서 녹여낸다는 것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저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저. 아시죠? 그저. 자, 이 말로 우리가 이 사랑을 한번 풀어내면 됩니다. 여러분, 그저 사랑하는 겁니다. 그저 용서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니, 힘드니, 쉬우니, 필요하니, 필요 없느니, 이런 것 따지지 말고요. 그냥 사랑하고 그냥 용서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고 말이죠. 이게 중요해요. 포기하지 말고.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밖에 할 수 있는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더 사랑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실 수 있는 최고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 말씀 속에 아주 특별한 단어, 낱말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친구라는 낱말인데요. 이 낱말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간에 베풀어 주신 모든 사랑, 우리를 구원하시고 돌보시고 이끌어 주시고 믿음 지켜나가기 위해서 베풀어 주신 모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친구가 친구에게 주는 사랑이었고, 또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로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죠. 그 차이가 얼마나 대단한지.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심판을 받고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고 죄를 지으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원수 노릇하면서 살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친구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우리를 원래 우리가 있던 그 비참하고 형편없는 자리에다 그냥 놓아두신 채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종이 될 자격도 없는 우리들을 예수님의 친구의 자리로 높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스스로를 우리의 자리까지 낮추심으로써 우리를 친구 삼으시고 우리를 당신의 친구의 자리로 높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런 우리를 친구가 친구에게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셨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하면 나의 친구다 라고 하신 말씀은 그런 맥락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예수님의 친구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당신의 그 귀하고 영광스러운 목숨을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서 내어주신 것이지요. 우리는 지금도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러한 사랑을 받는 예수님의 친구이고 우리가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예수님의 친구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이고 예수님의 친구라면 당연히 예수님을 사랑해야만 하니까요. 여러분, 우정이라는 건 그런 거죠. 일방적일 수가 없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은 일방적일 때가 있지만 우정이라는 것은 일방적일 수가 없어요. 친구라는 말 자체가 둘 이상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에요. 친구로 사랑받은 사람은 친구가 되려면 어떻게 하는 수밖에 없죠. 나를 사랑해준 그 친구를 자기도 그만큼 사랑하려고 애쓰고 헌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그 친구 간의 우정은, 친구 간의 사랑은 참된 우정이 되고 사랑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계명에 순종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제자들은 모르고 있었지만요, 예수님은 늘 제자들을 자신의 친구로 대하고 계셨어요. 그동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주고 또 주셨죠.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때로는 관심도 없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는 모든 것들을 제자들에게 다 드러내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가끔은요, 따로 불러다 놓고 과외까지 시켜가면서 밥통 같은 제자들을 가르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종이 아니라 친구로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종은
주인의 뜻과 생각을 다 모릅니다. 알 필요도 없어요. 그저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됩니다. 싫든 좋든 말입니다. 그래서 종에게는 주인이 모든 걸 다 알려주지 않아요. 그냥 적당하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지만 친구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죠. 친구에게는 자신의 생각과 뜻을 전부 알려줍니다. 그래서 친구는 친구의 마음을 알고 친구의 생각을 알아요. 그리고 친구는 자기 친구를 위해서 무언가를 할 때 항상 그 알면서부터 친구의 마음과 생각을 헤아려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이것이 바로 친구와 종이 가지고 있는 차이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때로는 제자들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도 했을 겁니다. 관심도 가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은 정말 많았겠지요. 때로는요, 듣고 싶은 말씀보다 듣기 싫은 말씀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래도 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친구였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씀으로 제자들을 친구답게 친구 대접해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귀에 하나님 말씀이 들리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시나요? 신비한 질문 아니니까 대답하셔도 좋아요. 지금도 여러분의 귀에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있지요? 예, 제 말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제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지요. 지금까지 여러분은 그 말씀들 속에서 은혜를 받아왔고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섬겨오셨죠? 하나님은 어느 것 하나 숨김없이 남김없이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열어주셨죠? 왜 그러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 모든 아버지의 말씀들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기쁘게 하셨고 우리의 그 모든 뜻을 숨김없이 알게 하셨을까요? 이제 아시겠죠? 왜?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 대접해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모세에게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셨죠.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친구로 대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로 무언가 나에게 필요한 실제적인 것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러 오고 심지어는 단 한 번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설교 시간에도 자기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내 문제에 대한 답을 발견하려고 하고 위로와 소망을 찾아요. 심지어는 나를 편들어주고 내 귀를 간지럽혀줄 인간의 말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이내 그 말씀에 흥미를 잃어버립니다.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도 않아요. 하지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신다라는 것은 사실 그 자체가 너무나 황송하고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들려온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도 친구로 여기고 계시며 친구답게 친구로 존중하고 계시고 배려하고 계시고 대접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뜻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면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는 이 은혜가 얼마나 기이한 은혜인 줄 깨닫게 될 겁니다.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성경을 보니까 그저 사랑하라는 이야기더라. 그러니까 목사들도 복잡하게 이야기할 것이 없이 그저 그 이야기만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더라고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너무나 정확한 말이에요. 성경은 딱 두 마디로 요약이 돼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해라. 그와 같이 사람을 사랑해라. 그러면 성경 끝이에요, 사실은. 그러니 그분 말씀 틀린 것 아니지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만큼이나 두꺼운 책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주시고 또 설교자를 통해서 이 말씀들을 구구절절하게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게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정보를 전달해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안다는 것은 성경의 내용을 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건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 성경이 우리에게 오늘날 나에게 이 세상에게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믿고 따르는 것, 그것이 성경을 안다는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만한 성경을 주신 이유 우리에게 그냥 명령하시기 위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친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친구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려주고 싶으셔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요한복음 15장 말씀만 봐도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여기지 않고 그저 종으로 여겼다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끝이에요. 서로 사랑해. 무조건 끝. 우리 뭐 더 생각할 게 없어요. 뭐 더 이유를 갖다 붙일 필요도 없어요. 그저 우리 주인이 말씀하셨으니 순종하거나 순종하지 않거나 하면 그만이에요. 순종하지 않으면 나중에 벌 받으면 그만입니다. 우리는 종이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종일 뿐만이 아니라 친구이기도 해요. 정확하게 표현을 한다면 친구가 된 종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는 이 간단한 말씀을 이렇게 조목조목 선과 후를 따져가면서 이게 왜 그래야만 하는지를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친구니까 친구들을 충분히 이해시키고 제대로 설득시켜서 당신과 같은 마음, 당신과 같은 생각 갖도록 하기 위해서 말이죠.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남자들은요, 친한 친구가 별로 없어요. 근데 여자들은 친한 친구가 되게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대화 때문이에요. 남자들은요, 세상 없는 대화를 해도요, 용건만 간단해요. 정보만 주고받으면 끝이에요. 그래서 결론이 뭔데? 이러면 끝이죠. 그러다가 마누라들한테 엄청나게 혼나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 머리 못 고칩니다. 그러니 친구가 없죠. 친구란 생각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존재들인데 그런 적이 없으니 친구가 없어요. 근데 여자들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죠? 만나서 2시간 수다 떨죠? 그리고 집에 가서 3시간 또 수다 떱니다. 전화통 붙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끊으면서 나머지 이야기는 다음에 하자 이런데요. 그러니 친해지는 거죠. 나눈 이야기가 많으니까 친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구구절절하세요? 왜 그렇게 지겹게 말씀하십니까? 다 우리를 친구로 여기시기 때문이에요.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마다 그 모든 말씀을 통해 너는 내 친구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정말로 친구로 대접해 주시죠. 친구니까 모든 것을 알려주시고 모든 것을 설명해 주시고 그 모든 것을 숨기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그 모든 사랑을 전부 다 담아 말씀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너희의 사랑이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이고 존중이고 배려이며 진실된 관심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친구들을 정말로 복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들을 때 나를 최고로 사랑하는 친구의 이야기를 듣는 그런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그리고 인격을 다해서 그 말씀에 반응해야 합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귀에 잘 들어오지 않더라도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귀에 하나님 말씀 잘 안 들려면 안 들어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에 제대로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마디 한마디를 자신의 모든 사랑을 다 쥐어 짜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데 우리가 어찌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고 그냥 치워버리고 잘 들리지 않는다고 무관심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잘 안 들리고 잘 안 읽혀질수록 여러분이 더 집중하셔야 되고요. 그때는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듣고 이해하려고 애쓰셔야 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사랑은 참 어렵습니다. 사랑만큼 우리를 자주 좌절시키는 것도 없어요. 하물며 그 사랑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과 같은 그런 사랑이어야 한다면 그 사랑이 얼마나 어려울지는
말할 필요도 없지요. 그래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늘 어떤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사랑 때문에 상처받고 좌절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랑하려고 들지 않는 거겠죠. 하지만 우리는요, 정말 말문이 막히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예수님의 친구들입니다. 늘 그분으로부터 하늘의 비밀을 전해 들으면서 사는 왕의 친구들이죠. 허니 우리도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그 사랑을 받는 친구로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신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니까요. 여러분, 사랑의 고통만 생각하고 사랑하는 불편함만 헤아리지 마십시오. 사랑은 복된 겁니다. 사랑은 기쁜 거예요.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사랑에서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요. 그 사랑이 바로 늘 항상 있게 되어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됩니다. 그러니 서로 사랑하는 것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서로 사랑하는 일 피하지도 마세요. 사랑의 고통과 어려움은 사랑을 포기해도 된다라는 신호가 아니라 나의 약한 신앙이, 나의 형편없는 신앙이, 포기 잘하는 나의 신앙이 지금 시험받고 있다는 신호예요. 도전받고 있다는 신호인 겁니다. 사랑하다 힘이 들고 사랑하다 지치면 예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서 기도하십시오. 예수님께 부르짖어 아뢰세요. 그저 사랑하게 해달라고. 옛날에 CF처럼 하나님 우리 그냥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런 마음과 힘을 달라고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 성도에게는 이 기도가 있어야 돼요. 왜요? 우리에게 사랑하는 일만큼 힘든 일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명령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안 돼도 하는 거죠. 하다가 힘들면 주님 붙들고 늘어지는 겁니다. 도와달라고, 마음을 주시고 힘을 달라고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사랑에 기대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사랑하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데 꼭 필요한 마음의 변화를 주시고 사랑의 열매를 맺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사랑할 능력을 가진 예수님의 친구들로 빚어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로 친구가 될 수 없는 우리들을 예수님의 친구로 삼으셨습니다. 친구에게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셨고요. 친구에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서로 사랑함으로써 너희들의 친구인 나를 사랑해달라고. 이제 너희들 차례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명을 따라 서로 사랑하십시다.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 우리 주님을 사랑하십시다. 그 사랑을 연습하고 그 사랑을 키워가는 것이 바로 이 교회가 되게 해보십시다. 우리 공동체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서로를 사랑하는 사랑의 열매가 자라나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